금요 기도회 때 오랜만에 설교한 것 같습니다. 좋네요. 우리 수요일날 장춘일 전사님이 수요일에 설교를 해주셔서 제가 금요일날 또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참 역경이 많고 고난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모두 고난과 역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니엘도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경험한 세상, 여러분 어떤 세상입니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세상이에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해서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어. 이런 세상에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다니엘만큼 고난이 심한 사람 없어요. 제가 이제 한 2년 반 정도 광일교회 온 지 좀 됐는데 제가 다 신방을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그 누구도 다니엘만큼 고난이 심한 사람 없어. 다니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들이 당한 고난은.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어린 나이에 질질질 끌려간 사람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 하늘이 무너져 버린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다니엘이 우여곡절 끝에 대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나라가 망했는데요,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포로 신분의 사람이 대제국의 총리가 되는 역전을 경험하죠. 당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은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이 전국에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그 120명의 고관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를 세우거든요.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입니다. 대단한 거죠. 다니엘이 일을 너무 잘하니까요, 너무 청명하니까요, 왕이 다니엘을 신임해서 그 총리 3명 중에 한 명으로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며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비록 어린 나이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끌려온 그곳에서 다니엘은요, 다니엘 1장에 보니까 뜻을 딱 정했대요. 뜻을 하나님 앞에서 딱 굳게 정한 거예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정을 받게 하시고요,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셔야 돼요. 옛날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랬더라 하고 끝. 그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 제 이야기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나에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고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반전과 역전의 드라마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총리가 되었으면요, 마음 편하게 살 것 같죠?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남들이 잘 되면 너무 부러워해. 그 자리, 그 위치에 있으면 아무 고민도 없고 아무런 고난도 없고 정말 저 사람들은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민이 있어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는데 다니엘이 겪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왕이 너무 다니엘을 좋아하고 신임하니까요, 다니엘 주변에서 시기 질투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포로 신분이잖아. 거기다가
나라를 짓밟은 그 식민지 나라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허물과 흠을 잡아서요 막 고발하려고 합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이요 인정해 주니까요 막 주변에서 막 시기 질투하는 경쟁하는 사람들이 막 속이 막 뒤틀리는 거야. 저것이 뭔데? 저 작것이 그냥 응? 저 작것이 어찌 그냥 꼴 보기 싫은 거야. 꼴 보기 싫은 거야. 저 끌어내야 되겠는데 저 눈에 거스리는 저거 끌어내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다 뒷조사 해보고 탈탈탈탈 털어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어. 허물도 없어. 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맞아요 여러분. 털면 다 먼지 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다 한 명도 여러 없이 털면 먼지 안 나올까요? 먼지 나와. 우리 죄인이 맞습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죠.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거듭났으며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면 이제는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씨름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허물과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씩 뉴스를 보면서요 안타까운 장면이 있어요. 언제냐면 저분이 분명 장로님인데 저분이 교회 분명 집사님인데 정치인들 중에 저분이 장로님이고 집사님인데 비리와 부패로 연루되어서 뉴스에 나올 때 제가 부끄러워요. 제가 거기를 못 들겠어. 마음이 정말 불편합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 교회의 성도들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까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 여러분을 깎아내리려고 죽이려고 허물을 찾아도 그릇됨도 없고 허물대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요 청렴하고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탈탈 털어가지고 허물도 못 찾고 흠도 못 찾았으면 그래 그만하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아세요. 악한 사단 마귀 세력들은 이대로 내버려 두질 않아요. 끝까지 그냥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신앙을 가지고 걸고 넘어집니다. 6절 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구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다니엘에게요 정말 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근데 그것을 악용해서 이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당시에는요 왕이 한번 조서에 도장을 빡 찍잖아요. 그러면 왕 스스로도 그것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왕 스스로도 못 돌이켜. 이제 걸리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비참한 사자밥이 되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엄청난 위기의 상황입니다. 고난의 순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실 때 과거 그때 거기에서 일어난 일로 읽지 마시고 꼭 나에게 적용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묵상해야 됩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읽으셔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옛날에 그냥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랬더라 옛날 이야기로 들으면 안 돼.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내가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처해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은
절체절명의 큰 위기 속에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입니까? 자, 지금 상황은 30일만 견디면 돼. 30일만 참으면 돼. 그렇죠? 30일 동안이라 그랬잖아.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그 어떤 대상에게도 절하거나 뭔가를 기도하거나 구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칙령을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30일만 버티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하고 있어요. 30일만 좀 참지 뭐 하려고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합니까? 지금처럼 감시하는 무슨 CCTV가 있습니까? 아니면 도청 장치가 있습니까? 그냥 기도하고 싶으면 몰래 숨어서 하면 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죽이려면 죽여라. 죽이려면 죽여. 시위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 똑바로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요행 꼼수 부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부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믿음으로 승부한다. 나는 하나님께 승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너는 이제 끝이야, 너는 이제 죽었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요행과 꼼수 부리지 않아요. 30일만 참으면 되지. 그러니까 30일 동안 교회 안 가버려. 기도 안 해. 30일 동안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살아버리지 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행과 꼼수가 아니라 믿음으로 승부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생결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세상 앞에 똑똑히 다니엘은요 보여주고 싶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문을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까? 위기를 만날 때에도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요, 기도해야 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안 오고 있어. 마음이 답답해요. 인생의 많은 위기와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은데도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교만 떨고 있는 사람들 수두룩 빡빡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요행과 꼼수로. 여러분 100% 후회합니다.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절대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복 안 주셔요. 목사님, 제가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도 잘 되던데요. 천만의 말씀. 그게 복이 아니라요,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 없는 것이 저주의 삶이야.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들이 나중에 보면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이 세상 사람들에게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노골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시위하듯이 전에 하던 대로 동일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충격적인 단어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꼼수 안 부렸다는 거예요. 요행 안 부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다니엘은 평상시에 쌓아놓은 내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내공이 있어, 내공이. 많은 사람들이요, 전에 하던 대로가 없어요. 전에 하던 대로가 없어. 뿌리가 없어, 뿌리가. 뿌리 깊은 나무는 풍파가 불어도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뽑히지 않아요. 깊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믿음의 뿌리가 깊다는 뜻이에요. 뿌리가 깊다는 것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니엘의 내공이 된 거예요.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만들어 준 거예요. 다니엘은 깊이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었어요. 다니엘 1장을 보면 아예 뜻을 확실하게 정했어요. 나는 왕의 진수성찬도 거절해. 왕이 나한테 준 술도 나는 안 마셔. 확실하게 뜻을 딱 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요, 그 인생을 높여 주시고요,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과 같은 역전의 하나님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악인은요, 바람에 나는 결하고 대조하고 있어요. 시냇가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곁에 뿌리 내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요, 하나님 곁에 있기를 싫어해. 그리고 세상하고 가까워. 뿌리가 없어. 그러니까요, 바람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겨. 세상 풍조 따라서, 세상 유행 따라서, 세상 논리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복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악인이 돼요. 악인.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까? 그냥 허무한 인생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허무하다고. 아이고, 인생 허무하다고. 저는 여러분이 깊이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뿌리 내리는 일에 열심을 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꽃을 피우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밑으로 계속 땅을 파고 들어가서 뿌리 내리는 과정이 없이 빨리빨리 화려해지고, 빨리빨리 세상 방법으로 출세하고, 빨리빨리 성공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공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공이 없어서 절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 꼼수와 요행 부리지 말고요, 제대로 하나님께 올인해서 기도하시고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자, 위기 속에 있는 다니엘에게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태도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을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정족들이 다니엘을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매우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지금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덫을 놓고 있어요. 다니엘 잡아 죽이겠다고 노골적으로 저렇게 하는데 누군들 두렵지 않고 누군들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기의 본능, 자기의 본성, 자기의 감정을 뛰어넘는 훈련이 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 문제가 뭐냐면요, 감정에 자기 인생을 내맡기는 삶을 살아가요. 우리 감정에 내맡기는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자기 감정에 질질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이 얼마 전에 맥주 감사 주일이었죠. 혹시 우리 광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뭔 감사요? 뭔 놈의 또 맥주 감사 주일이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줬다고 감사라는 거야? 이렇게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또는 어떤 분은요, 집값도 오르고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아들, 딸이 시험을 봤는데 아니 글쎄 찍는 것까지 다 맞았어. 그래서 점수를 대박 받아오니까 막 싱글벙글 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한금 내가 듬뿍 드려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 둘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둘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는 어떤 감사여야 합니까? 내 본능을 거스르고요, 내 감정을 거스르고 내 감정과 싸워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집중하여 쟁취해내야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감정 따라가면서요, 감사가 어디 감사가 되겠습니까? 상황을 따라서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상황 나쁘면 원망하고 상황 좋으면 감사 흉내 내는 것, 그거 감사 아닙니다. 자기 기분에 취해서 자기 감정에 끌려다니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욥을 보십시오. 자기 자녀들이요,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자기 재산이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갑니다. 자기 부인이 욥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같은 거 차라리 죽어라, 욕을 해요. 그리고 떠나버려요. 너 같은 거 차라리 가서 죽어. 부인이 그렇게 욕을 했다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욥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욥기 1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자기 자식들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 부인도 욕하고 떠났어. 그런데 뭔 이런 고백을 해요? 정신 나간 사람이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어떻게 욥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이 어떻게 갑자기 탁 튀어나온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지금 하는 말이 아니고 어쩌다가 지금 흉내내는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 자기의 본능과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을 한 거예요. 평상시 하나님께 깊이 말씀과 기도로 뿌리내리는 훈련된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숨겠죠. 도망가겠죠. 피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복 안 주고 싶겠냐고요. 이런 사람들 가만히 놔두시겠냐고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면 승부하지 않고 요행과 꼼수를 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만 머리에 가득 차 있는 거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본능을 다스리는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열매가 감사라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감사가 바로 우리 인생의 기적을 가져다 주고요, 하늘의 문을 활짝 열게 만드는 겁니다. 감사가 훈련이 안 되고 자기 감정에 맨날 끌려다니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피곤해요. 인생이 고달파요. 여러분의 마음을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환경을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황을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100% 감사할 수 없어. 100%.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라보세요. 그래야 진짜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늘 한번 감사하는 일기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노트를 써보세요. 점점 행복이 커져가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들, 늘 남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요,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원망거리와 불평거리에 방치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에 집중하도록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하지 않으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터지지 않는 거예요. 훈련하여서 감사의 열매가 가득 맺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같이 준비되셨어요? 네, 오케이. 인생은 대체로 실망과 걱정, 그리고 불안으로 가득하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무너뜨릴 강력한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최근 많은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바로 감사다. 감사는 우울증과 불안을 감소시켜주고 또한 신체까지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스위스의 한 연구팀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감사하는 마음의 정도와 건강의 관계를 밝혀냈는데 그 결과는 놀라웠다. 고마운 마음을 많이 표현하는 사람이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더 건강했고 건강에 유익한 활동도 즐겨 했다. 또한 감사하는 사람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했다. 때때로 감사하는 습관은 사회적 지지를 높이기까지 한다. 한 연구에서 감사한 일에 대한 일기를 쓰는 A그룹과 중립적인 일에 대한 일기를 쓰는 B그룹을 비교한 결과 감사한 일에 대해 일기를 쓰는 A그룹의 삶의 질이 더 높게 나타났다. 다른 사람들과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더욱 낙천적으로 변모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 이를 뇌과학적으로 살펴보자면 감사가 가져다주는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로토닌을 증진시켜준다는 것. 감사해야 할 것들을 떠올리다 보면 삶의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데 이 단순한 행동이 변연계에서 세로토닌의 생성을 높여주게 된다. 세로토닌의 부수적 효과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우울의 수준도 낮게 해준다는 것이다. 덩달아 사회적 연대감을 높여주는 옥시토신까지 나오게 해준다. 감사가 이렇게나 많은 혜택을 주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감사를 잊고 살아오지 않았을까? 여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한 남자가 낚싯대를 들고 호수를 가고 있었는데 겨우 2시간 뒤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낚시가 어땠냐는 아내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아주 좋았어.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이건 낚시지 잡기가 아니거든. 감사할 거리를 항상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찾아보는 것이 소용없진 않다. 중요한 것은 감사할 거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거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다. 그러니 상황이 힘들어질 땐 더더욱 감사를 잊지 말자. 결국 삶의 만족도는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에 달려 있는 거니까.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조명 좀 꺼주시고요.